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왜 이준 목사라 그러면 되는데 이준 목사, 선교사냐고 또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제 양심에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하심까지,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고 또 열매를 점검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면서 수확의 흐름을 가름하듯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고 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이냐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이득에만 국한시키려 하는 옹졸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왜 원하시지 않느냐?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즉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책임을 지라, 십자가를 지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또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얘기할 때 이준 목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장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때 정확하게 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격 안에 사단과의 접전을 시작해서 누가복음 4장의 사건이죠. 시작해서 쭉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흐름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하러 쫙 진도 나가십니다. 그 페이스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지나면서 기본적인 예배 삶이 무엇인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또 섬기는 진정한 예배 삶이 무엇인가. 섬긴다는 것은 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삶의 기본적인 흐름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순종의 깊이와 속도를 높이십니다. 순종의 깊이와 속도가 높이면서 하나님의 임팩트, 다이내믹이 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시간적인 흐름이 굉장히 스케줄이 바빠집니다. 막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그래도 과언해야 정도로 막 그렇게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우선순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쫙 나아가는, 진도 나가는 가운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죠. 창조의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흐름이 일어나고요. 자연을 명하여, 그러니까 자연을 명하여, 바람을 명하여, 파도를 명하여 멈추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 위를 걸으시는, 즉 뭐예요? 오직 신의 존재만 할 수 있는 영역의 흐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거기에 믿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의 어떤 그 흐름에 억눌리지 말고 점점 자연받고 자익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면 갈 수 있는 것을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에 걷게 해달라, 명하여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 하는 그 말에 물 위를 걷고, 물론 이제 두려워서 바람이 무서워서
파도가 무서워서 빠졌지만, 의심하여 빠졌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초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오직 정말 신만의 경지에 드는 그 흐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바로 그 다음 사건의 흐름이 15장입니다. 자, 흐름을 좀 설명해 드렸죠. 근데 요번에는 또 다른 페이스를 들어가는데, 그 페이스에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패러다임이, 그 시프트가 일어날 때,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쭉 나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세상에서 대적하는 그 흐름과 이 방향성을 온전히 제시하시는 장이 바로 15장입니다. 자, 너무 말씀 많이 들었나요? 자, 들어갑니다. 15장 들어갑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를 걷는 사건 이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그 다음에 공격이 뭐예요? 도덕적 공격, 즉 옳고 그름이 어느 게 옳으냐, 우리가 더 너보다 도덕적이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 우리가 더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해 왔고 이것이 옳다고 여겨왔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딴지를 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뭐 때문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즉 믿음의 전승, 장로, 그렇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리더십, 이게 정한 거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거를 상반되는 일을 하느냐? 즉 우리가 보기엔 이게 옳은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여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옳음을 너희가 안 하느냐? 고로 너희는 부정하다. 다수의 의견으로 벌써 결정된 흐름을 너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로 너희는 틀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게 뭐예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굉장히 빅데어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럼 너희가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계명,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예, 아니요, 선, 악, 양심, 비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해 나아가는데 너희는 왜 너희의 전한 그걸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느냐?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할 것을 안 하고 그 대신 내가 하나님께 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와, 지금 뭐예요? 너희는 너희의 그 종교적인 단체나 어떤 뭐 그 흐름이, 너희가 믿고 하는 신앙이 도리를 안 해도, 부모에게 도리를 안 해도 아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그렇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틀렸다 하는 거죠. 옳지 않다 말씀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옳다 하는, 너희끼리 정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인본주의적 가르침이라는 거죠. 무엇이 이득이냐, 무엇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냐를 중심으로 가르치란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어떤 것이 성공이냐,
그 성공은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사람의 성공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벌고 많이 갖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라기보다 옳고 그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삶. 그렇죠? 그러면 성경적인 성공은 뭘까요? 예수님은 성공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면,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면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위대한 성공이죠. 창조주의 역사의 흐름 안에 들어간 거니까. 성공이란 단어가 사실 유치하죠.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와,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지. 와, 지금 뭐예요? 너희가 중요히 생각한다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와우.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을 경배해?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와, 이때 그거를 듣고 있던 그들의 귀에 울림이 어땠을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 지금 바로 이 앞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나와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죠. 지금 이 가뜩이나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주의를 하는 흐름이 드세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거 어떡하시려고, 문제되는 거 아닌 거 아십니까? 자기 처세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와. Do you know that the Pharisees were offended when they heard this?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걱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들을 다 걱정하는 걸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빨리 대통령이 되고 빨리 왕이 되어 빨리 리더, 전체 나라의 온전한 정말 다윗의 영광의 흐름이라 생각하는 그 리더가 되어 자기네들도 그 리더십에 승차하여 덕을 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궁극적인 그들의 목표는. 근데 이 흘러가는 폼이, 이 흘러가는 흐름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흐름으로 나아가지만 본인들이 보기에 별로 이득이 없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적이 되는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거느려야 되는데 이 자꾸 문제가 커지니까 말이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세들을 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깐깐하고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아랑곳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걱정돼서 얘기한 그들에게 말이에요. 그냥 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하신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종교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옳고 그름의 whatever, 여태까지 그들이 쌓아왔다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마저도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자체 모든 게 그들의 생각만이 허상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안개와 같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돌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시체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와우.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들리고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즉 생명이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생명은 아니거든요. 벌써 죽은 자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 즉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너, 즉 살아나기 시작하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시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효율적으로, 될수록이면 직설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거죠. 너희가 눈에 보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흐름 안에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우. 그냥 돌아.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아무리 수가 많고 그들을 따르는 이단의 수가 많고 유행하는 어떤 게 막 so what?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안 왔는가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건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얹어 계시느냐를 볼 줄 아는 그러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지금 그런가, 이웃의 삶이 그런가, 나의 가정이 그런가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기도하십시오.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똥으로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몸에 좋아 나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너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실이고 진리고 거기에 베이스, 그것을 기본으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주가 돌아가거든요. 그걸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중심, 외면이 아니라 깊숙한 내면의 중심, 너의 중심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불에 정함이 있느냐는 거죠. 너의 그 패션에, 너희가 원하는, 정하길 바라는 그게 겉모습이냐, 아니면 그 마음과 생각의 흐름이냐. 거죠.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지키시고 정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이게 근데 굉장히 제자들에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흐름, 전능자의 능력, 복 이런 것만 원하려 하는 건 사악한 거고요. 전능자의 성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원하지도 않고 무엇이 이득이냐, 무엇이 내한테도 깨끗할까, 나를 더 깨끗하게 지킬까라는 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시는 거죠. 네 마음 중심이 깨끗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우리를 날마다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와우.
바라봄을 어디에 두느냐를 예수님이 중요하게 가르치십니다. 야, 너희가 정말 전능자의 약속의 흐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싶니? 그렇다면 너의 관점을 바꿔라. 뷰포인트를 change your viewpoint. 그렇죠? 분별력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가나안 여자라는 이제 특별히 이 15장에서 얘기하는 이 흐름에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모든 보기에는 벌써 눈밖에 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왜? 이방인은 개취급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단어를 많이 썼던 흐름이거든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다 병이 막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악마의 공격이 즉시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들 좀 도와주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들이 항상 하는 거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방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본인들이 필요하기 위하여, 즉 자신들이 깨끗해지려면 이방에, 즉 악령을 섬기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 얘기하기에, 그죠? 인페델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종교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인페델 그러잖아요. 죽어야 할 것들, 멸망해야 될 것들, 영혼이 없는 자들, 이렇게 그냥 치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재밌어요. 제자들이 자기네가 보내면 되는 거였는데 여자가 굉장히 간곡하고 완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내면 되는 거잖아. 자기들 훨씬 수가 많은데. 근데 예수님한테 보내소서. 와, 그 심함, 여자가 막 너무 간절한 게 너무 다급했던 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리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그 자식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자,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에 포커스해야 될 시간적인 흐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고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포커스의 흐름에 따라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도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그들이 다 그렇지 아멘 맞아 라고 인정하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양이죠, 양.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잃어버린 양. 이것도 동물이에요. 양은 좋은 동물이니까 괜찮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동물은 동물이에요. 잃어버린 양. 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주여 예수께 절하여 예수님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주여 가로되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들으면 독설 같은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 여자가 벌써 이 주위 사람들이 모든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은 여자를 내쫓으시기보단 쫓으실 수 있어요. 가라. 그냥 더 매몰차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떠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셨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대화를 할 때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인지케 하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시잖아요. 쫓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와우. 또 이 여자가 숫도 없이 정말 수백 번, 골천 번 들은 이야기예요. 본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것 같은 모든 사람의 생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근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너희들의 모든 관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관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근데 뭐예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을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개 취급을 받아도 뭐예요? 그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은 막 자신들의 욕심에 들끓고 있는 더러운 불이 붙은 자들에게 여자가 차가운 그러나 깨끗한 물로 확 그 불에 껴앉아서 그들의 이상한 마음을 팍 식히는 어떤 이런 청량제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여자여, 개가 아니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Woman, wow, woman, you have great faith. 믿음이 크도다. 지금 다 믿음이 그지 같은데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근데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 믿음이 크도다. 이게 확 그 자리에서 전화위복, 그를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승격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와, 멋있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가르침이죠. 짧은 시간에 생각의 전이가 확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제자들에게 또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가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 성품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넘치고 부수시고 드러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와. 근데 그때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32절, 39절까지 마지막 절인데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거 있었던 일이죠. 바로
바로 전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렇죠. 기억할 만하죠. 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33절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이, 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 이거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또 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너희가 나누라 하셨고, 자, 하면 되거든요. 또 기대래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제자들이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때의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학자들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걸 했더니 자신들이 꿍쳐왔던 거를 다 내놔갖고 나중에 이렇게 많아졌다. 글쎄, 제자들도 그렇게 황당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문제의 언덕을 넘어간 다음에 문제의 산을 좀 넘어가자마자 우리는 근데 그게 우연이었을지, 정말 아다리가 맞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일으키신 일로 안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썩은 옛날의 고무줄의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해도 놓으면 제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상한 인성의 관성으로 꽉 차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자, 지난번에는 5병이었는데 지금은 7병 2, 3어 2개라고 그러니까 뭐 부서진 게 있었겠죠. 2개 몇 개 부서진 거.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이르니라. 주여. 자, 그럼 15장이 끝납니다. 물론 이제 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것도 예수님이 그 뭐라고 하신 그거 안 갖고 와서 지금 혼나나 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오병이어 사건, 그 전엔 그때 12강주리, 그 다음에 이제 7병이어 사건, 그리고 먹은 사람만 4,000명,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7강주리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2번의 사건을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너희는 왜 그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을 지금 배우길, 지금 이게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은요, 자, 예수님과 동행하시죠? 믿음 생활 하십니까? 그럼 그 동행이길 바랍니다. 동행이 아닌 믿음 생활은 그냥 종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헛것으로 끝납니다. 자, 동행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르침, 그렇죠. 배움, 그렇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죠. 동행이 있어요. 동행, 그렇죠. 내가 다 같이 다니면서 계속 얻어먹고 빨아먹고 빼먹고 됐다가
아니에요. 그건 거머리. 그게 아니라 동행.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배워서 자유함 받고 자유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천국 자녀의 삶을 누리길 바라시는 거죠.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바뀌어야 돼요. 한 곱이 넘어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문제 풀었다. 먹고 살았다. 그게 아니라 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승격이 되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참 창조주시고 참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